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의 풍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마가는 안식 후 첫날 해 돋을 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또한 누가는 마찬가지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요한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자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 그리고 실제적인 부활을 알리고 있는 그 서막을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의 태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고, 사망의 권세를 극복한 날이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감격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해야 될 날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해야 될 이 날들 속에 마태복음 28장 13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감격의 날은 당시 로마의 정치인들과 시대를 거듭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허무맹랑한 주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어떤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이 아닌 역사적인 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흔적을 찾고, 정말로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모진 고난과 박해를 피해가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면,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허무맹랑한 사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며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겠습니까? 또 누가 확인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곳저곳 떠돌면서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 모두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비록 그 생명에 위태로움이 있고, 때로는 죽어야 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고, 박해를 당해야 될 때도 있고, 감시를 통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피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고난의 날들이 늘 그들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렇다면 이 부활을 정말 나의 부활로,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이르시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했던 그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께서는 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는 순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또 마가와 요한도 동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요한처럼, 내가 마리아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싸고 있던 세마포와 굴려져 나간 돌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빈 무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고 지내기는 합니다만 마음으로 그것을 시인하고 실제로 그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정황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 되었든 그것이 슬픈 일이 되었든 때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되었든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선물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로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히 여기며 또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빈 무덤을 보고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여인과 같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빈 무덤을 확신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3절은 마리아가 사라진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지만 그 무덤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았죠. 얼마나 큰 슬픔이 그 마리아를 사로잡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에 더해서 그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그 마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빈 무덤을 확인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부활의 의미를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이며 그 부활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 그것만 남겨놓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요. 하나는 제가 평택에 부교육자로 부임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유초동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장학금도 주고 참 즐거운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뜬 마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 아침에 장학금을 주는 그 기쁜 날 아침에 분위기가 너무 차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이 장학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알게 되니까 왜 그렇게 예배가 차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장학금을 주기 1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서 동강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에. 그런데 갑자기 배가 뒤집혔고 또 동강의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어서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물살이 급하고 어디가 물살이 깊은지 이런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배에 올라탔다가 거기서 꽃다운 21살의 청년 3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또 수련회를 갈 때 들었던 여행자 보험 또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니까 한 5억 얼마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곁에 간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잘 클 때까지 또 잘 커서 대학에 진학하고 또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을 우리가 장학금으로 교회에 출연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그 아들, 딸을 잃어버린 2명의 성도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하다가 세 자녀의 부모들이 다 함께 그 5억 얼마의 돈을 이제 장학금으로 출연해서 대학생 1명, 또 중고등학생 한 2-3명, 초등학생 한 2-3명에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장학금을 주는 그런 그 전통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그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참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2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자매를 만나고 또 연애를 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한 1-2년도 아닌 것 같아요. 한 6개월, 1년 그 사이에 이 결혼을 한 아들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이 깊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의사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까지 이제 이 권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 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 아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죽어가던 아들이 딱 10분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해서 그 권사님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엄마가 이야기했던, 엄마가 나에게 들려주었던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와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번 설교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가는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자. 딱 10분 기력을 차리고 자기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말을 엄마에게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도 마냥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슬플 때 또 아들이 생각날 때 내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갔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나도 내 아들을 만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내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평생 상처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참 마음속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또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샬롬,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도 없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선물로 주셨고 그 샬롬의 선물은 제자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모방할 수도 없는 참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의 은혜, 그 평강의 은혜, 그 기쁨의 은혜를 다
누리시고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전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매일 주일이면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악기도 세팅하고 방송실도 자기가 세팅하고 그리고 같이 찬양 인도를 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참 저 청년의 믿음이 귀하다.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년도 수련회를 인도해서 갔다가 충격적인 말을 딱 듣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몰두했지만 내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말씀 많이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형제에게 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수련회 내내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정말 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수련회 기간 내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어떤 고백을 했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제 제가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했던 제자였습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현장에 다 있었던 제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도마에게 있었던 의심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가 어떠한 마지막에 말을 하게 되냐면 28절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충실히 감당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느냐? 물어보고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없고 확신이 있을 때는 이러한 질문들 속에 대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에게 의심이 있고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말들 속에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도마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의심과 그 궁금증들이 다 도마가 했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 것과 같이 그리스도교 곁에 있던 제자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 도마가 예수를 의심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나는 예수를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이 또 한숨이 한가득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성숙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대와 감사함으로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자들은 그리스도를 고발할 때, 예수님을 고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가지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과 요한복음 3장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차지할 수 없는 그 영생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사복음서의 마지막엔 예수께서 모든 제자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또 다른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정말 우리가 부활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신 성령님을 감사하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믿었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마음속에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3월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우리 3월 생일 맞으신 분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숙 권사님, 장경숙 권사님, 그리고 최필림 권사님, 우혜정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카드 드리고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권사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장경숙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앞으로 보시죠. 자, 우리 최필림 권사님, 우혜정 성도님, 이 앞으로 좀 서보실까요? 이 앞으로. 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계절 3월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과 또한 성도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그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3월 생일을 맞이하신 이분들의 귀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의 삶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우리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은혜의 삶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자,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 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화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시고 순종하시고 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고 얻을 수 없으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부활을 믿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교통위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세상에 알리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